이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즉 소개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성인 누구신가? 우리 다 성인 아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성인은 조금 다른 의미의 성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톨릭에서 성인의 의미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성덕에 이른 자,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의 의미를 보면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 생존시에는 성덕의 삶을 사는 사람, 그 다음에 타의 귀감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사후, 죽은 다음에는 교회로부터 판정 선언을 받게 되는데, 무슨 판정 선언을 받게 되는 거냐면은 천국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것을 교회가 인정한 사람, 판정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성인을 어원과 함께 역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인간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느님께서는 성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인은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우리 미사 시간에 보면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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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그래야 안 그래요? 오직 완전한 성인은 하느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느님을 잘 본받아 갈 수 있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느님을 잘 본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자로서의 성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인격 완성, 자아 실현.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인격 완성자다, 자아 실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분들은 인간의 삼중 구조인 신체와 정신과 영적인 면에서 놓고 볼 적에 정신적인 지식을 잘 연마하고 닦았으며 영적인 지혜로 충만되어 있는 분이고, 바로 이런 지식과 지혜를 이용해서 온전하게 삶을 실천하는 이런 분을 우리가 성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인을
우리 세인트다. 영어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라틴어에서는 뭐라 그랬는지 아셔요? 구류.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라틴어에서는 상투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상투스는 제가 점점 말씀드린 바대로 오직 하느님밖에 안 계시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상투스가 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종교적으로도 보면은 하느님께 봉헌된 자를 성인이라고 이렇게 해왔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데 며칠 만에 받죠? 3일 만이면 굉장히 빨리 받는 거고 8일 만에 이렇게 받아 왔었죠. 빨리면 빨릴수록 물론 좋은 거죠. 요즘에는 유아세례를 잘 안 시키더라고요. 유아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성해야 될 바이고 하여간 이런 태어난 지 8해 만에 하느님께 이렇게 봉헌한다라 그랬을 적에 봉헌된 그 아기를 상투스다 거룩한 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왔고 또한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를 상투스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적에는 여러 가지로다가 어둡고 오염된 이런 삶의 부분이 많았지만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제 원죄와 본죄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또 하느님의 성화 은총으로서 충만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모든 크리스찬들은 상투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리고 또 누구를 상투스라 그러냐? 조금 특정인이 있습니다. 특정인 누구 같아요? 그래요. 특별 성소자로서 사제가 되었다든가 수도자가 되었다든가 이런 경우에 또 상투스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적에 신학생들 중에서 상투스다 이래 가면서 이렇게 별칭을 붙이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저학년 때는 없어요. 신학교 맨 처음 들어와서 1학년, 2학년, 3학년 뭐 4학년까지도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는 성덕도 잘 닦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수련 이런 것도 잘 못했기 때문에 상투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학년이 돼서 이제 대학원 1학년 또 부제반 뭐 이렇게 되면 상투스가 확 늘어납니다. 사제서품 받을 때 보면은 다 상투스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한 신분, 예를 들어서 사제라든가 수도자라든가 또 이렇게 신학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어떤 신분에 따라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무던히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룩하게 되고 있고 그래서 상투스다 이런 별칭을 붙이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다가는 세례성사를 받은 크리스찬들이 모두 다 상투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성사 받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있잖아.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거룩하게 보이죠? 안 그래요? 안 그런 분들 있으면 손 들어 보시오. 있잖아. 한 명도 안 들잖아. 다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지금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쉬고 있는 냉당 교우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종교에 아직 갈등을 느껴서 종교를 찾지 못하고 있는 비신자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더 소중히 잘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나 다 성인 품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지만 누구나 다 성인품 받을 정도로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특정 성인품에 올릴 적에는 나름대로의 판정 기준을 엄격히 정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누구를 성인이라 그랬느냐 하면은 하느님의 계시, 영감에 의해서 이분은 성인이시다 할 수 있는 분들, 특별히 누구냐? 성모님, 요셉 성인, 세례자 요한, 예수님의 12 사도들, 이런 분들 교회가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분들은 당연히 성인이다 이렇게 모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래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에서 엄정히 판단을 내려서 성인품에 오르게 되는데, 먼저 성인품 직전에 받는 게 뭐죠? 그래, 복자품. 그래서 시복시성이다 우리 이렇게 많이 듣게 되는 거죠. 시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먼저 주교자에서, 그러니까 교구청에서 이제 주교님의 명에 따라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조사위원회에서는 이제 이분이 성인품에 오를 수 있는 것인지,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저서라든가 생활용품이라든가 주변 사람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거를 이제 꼼꼼히 듣고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보니까 과연 성덕이 출중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왔으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하자가 없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교구청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로마의 예부 성성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교황청에서는 예부 성성에서 이 자료를 10년 동안을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이분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존경이 지속되고 있는가, 또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사후에 이분 때문에 여러 가지 영적인 기적이라든가 표징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 같은 것을 면밀히 조사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미 제출된 자료 안에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덕행 생활을 충실히 했는가 꼼꼼히 점검을 합니다. 덕행 생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학적 덕행, 이걸 초자연적 덕행이라고도 하는데요. 용어가 좀 이렇게 생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듣고 나서 잊어버리셔요. 그래야지 제가 다음번에 연거푸 또 계속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죠. 신학적 덕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신덕, 망덕, 애덕, 요 3덕을 신학적 덕행, 초자연적 덕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윤리덕, 윤리덕도 잘 쌓아왔는가. 윤리덕은 사추덕, 특별히 지덕, 용덕, 의덕, 절덕, 이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차원의 덕행 생활도 잘 했는가, 요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잘 살았다라고 판단이 쓸 적에는 교황님께서 이제 추기경단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추기경단에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은 50년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 10년에서 이제 40년을 더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복 품위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아무나 그냥 다 이렇게 성인 품에 올리는 거는 아니죠. 여러분들 성인 품에 올려주고 싶지 않아요? 가문의 영광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광이 아닙니까? 정말 성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기를 하느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시고 우리에게 충분히 능력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교회 안에서 놓고 보면은 사실은 4세기까지는 거의 대부분 치명자 내지 순교자들이 성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제 순교 내지 치명을 받았던 거예요. 순교 치명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아니면은 삶에서 오는 덕행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거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어느 날 붙잡혀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치명을 받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증거 자료라든가 아니면 덕행 실천을 했는가 이런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치명은, 순교는 하나님께 대한 가장 완전한 사랑을 실천한 것이기 때문에 치명 받은 것이 정확하다면,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영광을 위해서 치명을 했다 그런다면 교회는 이유 없이 성인 반열에 올리는 것입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이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었죠. 그 이후에는 순교하고 치명당할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순교와 치명을 받지는 않았지만 일생을 통해서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하느님을 증거하고 성덕을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위원단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로 검증 결과를 거치면서 이제 증거자의 삶을 산 사람들도 성인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기획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가 성인 몇 위가 계시죠? 그래, 103위. 세계 성인 보유국 몇 위죠? 4위일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도 영적으로 놓고 보면은 대단한 선진국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하느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는 이런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3위 성인을 모시게 되었는데 그 성인 모두가 다 어떤 삶을 살으신 거예요? 그래요. 순교와 치명의 삶을 살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근데 어때요? 오늘날은 우리 치명받을 길이, 순교할 길이 없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성인이 될 수 있을까 하면은 순교자의 어를 받아서 순교자적인 정신을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교회를 성화시키는 이런 삶에 우리가 기초할 수 있다면 바로 증거자로서의 성인 반열에 우리도 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의 미래는 이제 순교자의 삶을 통해서 성인이 되는 길보다는 증거자의 삶을 통해서 성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마음을 정리해야 되겠고, 그런 삶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인들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니 나도 성인이 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닮은 꼴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모든 인간은 다 거룩한 삶 살 수 있고 성인이 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설사 비록 조금 잘못된 삶, 유혹에 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만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성인다운 사람을 주변에서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는 성인의 삶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바로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인 성녀분들이 살았던 삶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뭔가 어떤 원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테니스를 잘 치려면 테니스장에 무조건 자주 나가고 많이 나가가지고 그냥 공을 막 친다 그래서 테니스 잘 칠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을 것이에요. 테니스를 잘 칠 수 있을 원리를 배우면서 터득해 가면서 노력을 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테니스를 잘 칠 수 있을 길이 열릴 것이에요. 스트로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발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매싱은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원리를 배워야지만이 테니스라는 운동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음식점을 다녀보는데 아니면은 제가 교우님 가정에 이렇게 다녀볼 적에도 그런 걸 느낍니다만은 같은 김치인데 맛이 달라. 음식점에 가보면은 뭐 다 같은 한식집이면 다 비슷한데 어떻게 맛이 다르냐고. 뭔가 거기에는 이런 재료와 함께 여러 가지 양념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넣는 데 있어 가지고 원리가 조금 독특한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를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제대로 잘 알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원리를 알아듣는 것이 좋다. 어린아이들이 산수를 공부하는데 산수가 공부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방정식해야지, 인수분해야지, 그 다음에 그 더 깊이 있게 나가면 전 물리학 차원까지 공부를 해나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 우리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예전에 9구단 외웠던 거. 37이 23, 46이 42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되는 게 없는 거야. 어떤 혼란한, 어떤 복잡한, 어떤 다양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도
10가지 일을 하던 20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4, 5 그러면 20. 3, 6이 거봐, 역시 크리스찬이셔. 있잖아, 이런 표현까지도 안 좋은 건 안 얘기하시잖아. 그걸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지,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인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원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형성시켜 가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켜 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세상을 형성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세상 안에서 나를 형성시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뭐로다가 구성되어 있는 거냐 하면은, 나도 있지만 누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어요. 인간이 있지. 그리고 내가 지금 생활하면서 자꾸 변화가 돼 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가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또 너무나 넓은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넓은 세계와 이웃과 이런 관계 안에서 나를 지금 성장시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이 중심에는 나를 만들었고 이웃을 만들었으며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는 기원이 있을 것이에요. 바로 이분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대단히 중요한 도표예요. 나는 이 도표 안에서 일생을 살아야 돼요. 50년을 살던 60년을 살던 이 도표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 이 도표를 벗어난 것은 없어요. 다 이 하늘의 별은 어디 있습니까? 별은 어디 있어요? 별은 여기 있지. 달 여기 있지. 태평양 바닷속은 어디 있습니까? 바닷속 여기 있지.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이 안에 들어와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안에서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내가 가진 조건 갖고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눈이 2개밖에 없지. 내가 아무리 눈이 필요하다 그래서 눈을 10개 갖고 살 수 이슈? 내가 할 말이 많다 그래서 입을 5개 갖고 살 수 이슈? 없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가진 조건 갖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크게 나눠보면 나는 육신이라는 걸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라는 걸 갖고 있고, 그리고 영, 동양적으로다가는 마음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 관계 안에서 삶을 사는데 내가 잘 살 수도 있고 잘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원리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보면은 내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나는 나의 육신과 정신과 마음을 늘 관찰하고 있어야 돼요. 보통 육신은 잘 관찰하더라고. 그래서 코에 뭐 묻으면은 그냥 금방 가서 닦더라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도 꼭 이 한번 이렇게 해보잖아요. 여기 고춧가루 꼈나? 있잖아. 관찰 잘하더라고. 근데 정신도 관찰을 잘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께서는 영혼의 성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궁방에 여러분들의 정신 안에 독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궁방에 여러분들의 그 정신 안에 독충은 아니지만 작은 벌러지가 그득합니다. 있잖아요. 우리들의 정신을 갖다가 잘 진단하지 않으면 거기에 정신 안에 고춧가루도 껴있고 그 다음에 거기 김치도 묻어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의 육신과 정신과 마음, 이 나를 잘 보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내면 형성이다.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도 나의 육신, 정신, 마음을 잘 형성시키는 내면 형성을 잘해야 돼요.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그 지난 과거의 삶 안에서 고통스러웠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까지 이게 진주를 잊어버렸어요. 있잖아. 이거 저기 뭐야 반지를 잊어버리고 시계를 잊어버리고 그래도 그 고통은 며칠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한번 부대끼면은 그거는 그냥 안 잊혀져. 그리고 그 사람 만나기도 싫고 해서 어떤 때 저쪽으로 해서 돌아간 적 있시 없쇼? 저 사람 저기 나타났을 때 저로 돌아갔지 않냐? 안 그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형성, 서로 간의 형성을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또 상황, 내가 직접 만나는 상황, 지금 여기 같으면은 이제 고등농본당, 이제 소성당입니다. 이 소성당에서 나를 잘 적응시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누가 저기서 아무리 좋은 노래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바람 부는 못 그거 뭐지? 그 노래를 잊어먹었쇼. 그런데 우리는이라는 굉장히 좋은 노래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이 강의 시간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조상님을 위한 제사를 갖다가 차려놓고 나서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TV 탁 켜놓고 있으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상황에 잘 적응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형성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하고 직접 지금 연결은 안 되지만 지금 뭐 필리핀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파푸아뉴기니아라든가 요번에 우리 한국 수원교구 또 사제들이 파견되어 나가는 아프리카 선교사제로서 파견되어 나가죠. 아프리카 이런 데는 나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연결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세계 형성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을 잘 형성시키고 이웃과의 관계 형성을 잘하고 상황이라든가 아마 넓은 세계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이런 형성을 잘 하고 있으면 세계 형성은 어떻게 보면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거리감 있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번에도 수원교구 그 사제 세 분이 그 아프리카 쪽으로 파견돼 나가는데 여러분들 기도 안 해주셔요? 해주셔야죠. 거기 가서 여러 가지로다가 만약에 어려움 닥치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미력이나마 우리가 좀 힘을 합해갖고 좀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 형성이라는 것도 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들여다놓고 보면은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또 공헌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나의 존재는 세계를 향해서까지도 간접적이지만 아프리카 선교사들을 통해서 내가 직접 아프리카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이 정도로다가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형성적인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삶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나를 생각할 적에 너무나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뭐 웰빙 그러면 있잖아. 뭐 웰빙 뭐 굉장한 걸로 생각해가지고 식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육신적인 차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홍보하는 거를 들었잖아요. 웰빙은 웰빙 잘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잘 존재하는 것은 영적인 웰빙이 나와야지만이 웰빙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웰빙은 3분의 1 웰빙, 정신적인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3분의 2 웰빙, 여기까지 포함돼야지만이 100% 웰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잘 개발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사실 사회의
역량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우리 거 찾기도 전에 그냥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시 없쇼. 있잖아요. 냉담자 중에서 많이 빠져나갔다니까. 육신적인 웰빙에로, 정신적인 웰빙에로 많이 빠져나갔다니까요. 이미.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나 이런 영적인 차원의 영향을 받지 않아 가지고는 자아 완성도 못하고 성덕에 이르지도 못하고 그분의 닮은 꼴로 더더군다나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성인들의 삶은 뭐냐? 성인들의 삶은 자신이 가진 육신과 정신을 오로지 영의 지배를 받는, 영의 인도를 받는 정신이요 영의 인도를 받는 육신으로서 자신을 이렇게 추스릴 수 있었기 때문에 성인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진 이 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우리 과거에 보면 있잖아요. 동양적으로도 좀 겸손하게 사시죠. 물론 겸동 얘기하는 거예요. 좀 성실하게 사시죠. 성실의 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인내 좀 하셔요. 인내의 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동양적으로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의 이런 원리에 의해서 체계적인 이런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그냥 추상적으로 아니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이렇게 뭔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 영을 성인들이 생활을 하셨던 이 영적인 차원에 대한 원리를 1년 동안 제시를 계속해서 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는 가장 중요합니다.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합치, 하느님과 일치죠. 그 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 대단히 중요하죠. 이거 잘 안 되면 고생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연민, 이게 다 지금 마음의 성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민. 그 다음에 나와 상황과의 관계에 있어서 융화. 그 다음에 나와 세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영양. 그리고 이 네 가지 정신 마음의 성향만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보조 성향이 필요합니다. 보조 성향. 인정 성향이라는 건 뭐냐? 어떤 대화를 이렇게 나눌 적에 서로 간에 뜻이 다르잖아요. 뜻이 다른데 그 중에서 누구 뜻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이걸 갖다 분별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가정에서 내 자녀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생각할 적에 나보다도 더 내 아들 말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 그 다음에 개방성의 성향, 그 다음에 초탈의 성향, 이런 성향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보조적인 성향으로서 순명의 성향, 단순함, 그 다음에 외경, 그 다음에 확고함, 그 다음에 부드러움, 그 다음에 사밀함, 그 다음에 경외 있잖아요. 두리뭉실하게 그냥 겸손하게 사시죠. 정직하게 사셔요. 좀 마음 좀 열고 살죠. 두리뭉실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는 그것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조금 이따 다 잊어버리고 말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세밀하게 깨달아야 할 이런 원리이고, 성인 성녀들의 삶을 분석을 해봤더니 바로 성인 성녀들은 영적으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었고 성인의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해야지 내면 형성을 잘 할 수 있느냐, 영적으로 이런 성향의 삶을 살으면 내면 형성을 잘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이웃과의 상호 형성의 삶을 잘 살 수 있느냐? 영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아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주는 중재자로서의 이런 삶을 잘 살 수 있다. 또 상호 형성, 세계 형성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뜻에 합치하고 이웃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상황에 유연히 적응하고 세계를 위해서 참된 역량을 발휘하려고 하고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 뜻만 고집하지 말고 이웃의 뜻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개방하고 그 다음에 초탈 나의 어떤 습성화된 어떤 그 정신적인 차원, 육신적인 차원에 들붙어 있지 말고 들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런 초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던지 간에 그 사건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 마음으로 순명하고 그리고 어떤 사물이라든가 부동산, 재물 어떤 걸 이렇게 얻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단순한 어떤 이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존경하고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느님의 뜻을 깨달았을 적에는 확고한 마음으로 그러나 젠틀하게 유연하게 이렇게 실천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프라이버시 상대방의 비밀스러운 부분은 끝까지 지켜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경외 이 모든 이 영적인 에너지들이 발휘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께 대한 경탄에 하느님께 대한 놀라움에 이런 신비를 체험하면서 잘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계 역사 안에서의 성인 성녀들의 삶은 왜 우리와 다른가? 왜 그분들은 그런 성인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가? 이것은 바로 그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인 성녀가 될 수 있었고 그러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런 내면의 영적인 영역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면 세계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또 세계교회사를 기도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리엔테이션으로다가 이제 첫 시간 이 정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성인 성녀전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뤄가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